한 해 시작하면서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4편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연말 새벽마다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큐티를 하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냐면 욥기예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나요? 안 받나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죠? 네, 받아요. 욥이 받은 복이 뭔가요?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이 뭡니까? 이전의 소유보다 배가 되고 갑절이 되는 복을 받죠. 그죠? 그래서 양이 7,000마리 있다가 갑절인 14,000마리로 늘어나고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늘어나고 소가 1,000마리에서 2,000마리로 불어나고 암나귀도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늘어나고 불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욥기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받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낙타가 많아지는 복보다 더 귀하고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이전의 자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욥이 받은 하나님께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이 받은 더 큰 복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밀접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예전보다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보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이 깨달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주님을 뭐로 만들어? 귀로만 듣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 more deep relationship, intimacy relationship, 더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창고도 그의 재산도 많아지고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깨닫고 2022년 처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친해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그래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란 얘기예요. 너희의 웃음이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꿔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웃음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뀌어질 거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즐겁지 않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웃음이 넘치는 삶, 웃음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근심하고 애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웃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즐거움은 뭔가요? 우리가 버려야 할 웃음, 우리가 버려야 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니면 그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웃는 웃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 잠깐의 즐거움인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 잠깐 웃는 듯 하지만 하나님 없는 웃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빼앗기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 웃음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즐거울 수 있을 수가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하나님 없는 웃음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 우는 그런 마음, 그 애통하는 심령,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쌍둥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시편 74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시편 74편에 보면은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님을 멀리 떠난 자는 망하는 자고, 주님을 떠난 자는 주님께서 멸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피난처로 삼아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여유와 돈을 버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녀의 인생 전체를 보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웃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삶은 결국은 죽는 삶이에요. 멸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마귀와 하나님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마귀는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는 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귀와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저절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죠? 잠깐의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웃음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면서부터 잠깐 누리는 기쁨, 잠깐 누리는 즐거움은 순식간에 동인하는 거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고 비극적인 삶이 찾아오고 인간답지 않은 동물과 같은 삶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아픔, 그가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한 번에 치리하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가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문제, 그의 인생의 문제, 그의 경제적인 문제, 그의 미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데, 한꺼번에 해결되는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복된 삶으로, 진정한 기쁨의 삶으로, 진정한 평강의 삶으로 그의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뭘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애통하라는 거, 울으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다 뭐냐면 애통해하는 심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내가 이루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얻은 것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간,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심령,
오늘 성경이 얘기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라. 너희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어떤 웃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지만 세상의 다른 것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시편 74편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녀는 뭐냐면 돈을 받고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 마음과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주면 글로 가고 저 사람이 돈 주면 글로 가고 자기 중심에 놓여있는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돈에 따라, 이익에 따라, 세상적 유익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흔들리는 사람을 음녀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성결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아라.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라. 성결하다, 거룩하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웃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 그게 바로 성결한 삶이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죄인된 모습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오길 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나의 뭐로 삼냐면 친구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절대자가 피조물인 인간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신은 없어요. 항상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절대자와 상대자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자고 너희들은 내 앞에 절하는 자고 무릎 꿇는 자지,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와 절대자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친구란 건 뭐예요? 그만큼 가깝고 친한 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셔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셔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높은 권리와 높은 자리와 높은 권력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한 친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좋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의식하고,
나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 질병을 허락해 주었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시편 74편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된 자가 누리는 기쁨이 뭐냐면 내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피난처 되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모해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뭐야?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뭐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승리하고 싶다고 승리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름답고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빛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게 돼야 나머지 다른 것들도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높아지게 되고 승리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깝게 만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